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항상 불신이든 신간이든 어떤 종류의 형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동체로 모이게 되는 습성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연합하여 동거하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직접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와 머리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다.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육체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되어서 이 시간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은 형제 자매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언제 봤다고, 어떻게 관계가 있다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형제 자매라 부르며 함께 주님께 예배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아니면은 절대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이 예배하는 현장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간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같을 수 없는 사람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모아주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 때문에 먼 데 있는 너희들이 가깝게 되었다. 가까운 곳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큰 역사인지. 먼 데 있어서 전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주님께 가까이 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가까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진실로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나만 또 하고 말면 안 돼요. 옆에 계신 분에게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당신이 계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된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으면 답도 주실 수 있습니다. 시험 출제하신 분께서 모범 답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든 공동체의 문제든 어떤 형태의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혹시 오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 이 마음의 근저에 이 가장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는 이 찌끄러기와 같은 이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문제를 잘 해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 시험 못 치시는 분들 보면은 문제를 잘 해석하지 못해서 시험을 못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문제를 잘 해석해야 답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시 있을 수 있는 연약함의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근원을 주님 주시는 신령한 지혜로 말미암아 그 문제의 근원부터 잘 살펴보아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때에 그 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은 다소 무거운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이 무엇이냐? 공동체 안에 이게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도 있지만 이 원수된 것이라는 표현은 공동체 안에 우리의 원수 대적막이 원수된 건 뭐냐? 이걸 동의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 원수된 것이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중간에 막힌 담. 공동체에는 중간에 담이 있으면은 하나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데 공동체에도 이렇게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원수다. 성도들 간에 서로 원수된 것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공동체에 원수된 것이 있는데 그 원수된 것이 무엇이냐? 중간에 막힌 담이 원수다. 이게 좀 무거운 표현이에요. 하나가 된 공동체에 이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기도 하지요. 사람 세계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 같다. 두 사람도 하나 되기 힘들다. 그런데 세계 70억이 하나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두 사람도 하나 되기 힘든데 사실 살아보니까 그럴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사람과 나라들 사이의 전쟁과 싸움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분리의 증상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 인생에 보았지 않습니까? 이때 말하는 이 difference, 이 차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분리라는 뜻이에요. separation이라는 뜻이에요. 차이가 아니라 분리가 일어나더라. 차이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데 분리가 일어나니까 공동체가 너무 힘들어지더라. 전쟁까지 가더라. 이게 공동체 안에 치명적인 병일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원수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도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셔서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인데 모여서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모이도록 하셨는데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사람이고 교회인데 그런데 이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모이면 이상하게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공동체를 지어서 이루어서 살도록 주님께서 지어주셨는데 그 모여서 형제 동거하고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너무너무 흡족한 일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이는 것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모이니까 아픈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모이니까. 아픈 일 안 생기려고 안 모이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이는데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병의 근원, 공동체의 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분리의 증상, 이 차이점들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우리 공동체 안에 중간에 이 막힌 담이 있다.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 사람들 간에,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보였던 것이에요. 막힌 담과 같은 선입관들이 성도들 간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 모일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선입관들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좋은 점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인색하게 돼요. 자기 자신의 거짓된 관점, 제약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그 관점으로 오히려 자기 자신은 더 과장하게 되고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남의 것은 자꾸 깎아내리고 나의 모습은 점점 과장하게 되고 이거 성경의 원리가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혹 있을 수 있다. 자주 그런 건 아니고 혹 있을 수 있다. 할렐루야. 혹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딱 서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의 능력과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자랑할 권리가 우리 개인에게는 있는 것이 아닌데 이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무한하신 능력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내 것이라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분열과 전쟁과 이 막힌 담들의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분열과 이 막힌 이런 문제들의 씨앗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나타납니다. 자신이 이 업적을 이룬 거예요. 자신이 이룬 업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해버리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조심해야 될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자기의 업적으로 그것이 대체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허무한 현상들이 공동체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편에다가 더 많은 것들을 갖다 붙이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갖다 붙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가지고 오는, 이 떼어버리는 일, 다른 사람에게서 떼어서 가져오는 일들. 내로남불이 딴 게 아닙니다. 내가 하면 로가 뭐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같은 현상을 봐도 내가 하면은 괜찮은 것이고 남이 하면 정말 나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 공동체의 이 막힌 담과 같은 일들의 씨앗이 될 수가 있다. 육적인 잣대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민족성이 좋으니까, 태생이 좋으니까, 가문이 좋으니까, 혈통이 좋으니까, 이런 마음들이 혹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자수성가했으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의 판단의 기준이 육적인 것들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된 공동체, 영적인 은혜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몸만 여기 와서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영혼이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우리가 내세울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밖에 내세울 게 없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이 옛날의 성경 번역으로 육체의 손할례당이라 그랬어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유대교 신자들이 자기가 받은 할례를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는 늦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의 손할례당이라고 옛날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외적인 거거든요. 이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할례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건 받은 바 은혜, 구원에 대한 외적 표지지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표를 받은 것, 육체의 표시를 한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벽이 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장벽이 되는 이 중간에 막힌 담은 이 잘못된 가치인식 말입니다. 진짜 잘못된 좋은 것들을 좋다 그러고 나쁜 것을 나쁜 것이라 그래야 되는데, 진짜 은혜의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표현해야 되는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이 육적인 시각이 가득 차서 구원받은 바 영혼의 은혜 받음에 대해서 우리의 이 판단 가치 기준이 잠깐 흐릿해질 때, 그때 공동체 안에 중간에 막힌 담들이 생기더라. 육체에 행한 이 할례를 중히 여기면서부터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옵니까? 왜 기도하는 자리에 눈물 흘리면서 이 문제 때문에 저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이 기도에 대한 답, 이 기도의 이 제목에 대한 답, 이 기도의 문제에 대한 답,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 나온단 말이죠. 이런 공동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그건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서 풀릴 수 있느냐? 절대 이건 해결될 수 없다고. 절대는 이건 누가 와도 해결할 수 없다고.
이건 수십 년 된 묵은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 안 된다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분명히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이 시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어요. 언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그리스도와 우리가 대면하면서 나의 전적인 무가치함과 공고함과 나의 비참을 알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내가 자랑을 하더라도 그리스도만은 자랑하게 되고, 내가 이때까지 믿었던 육적인 것들을 허무한 것들로 내려놓고 나는 영적인 가난뱅이밖에 안 됩니다 하면 나의 이 상황을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려놓을 때,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같은 존재이다. 어떤 면에서 같은 존재이냐? 오늘 서로를 바라보면서 육체의 손할래당은 다른 것인데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중간에 막힌 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담들은 이미 있었던 담들입니다. 교회 와서 생긴 담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바깥에 있었을 때 이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이 담을 누가 흘러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담을 누가 흘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교회 들어오기 전에는 영적으로 중간에 막힌 담이요, 이 세상과 교회가 갈라져 있는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갈라져 있는데 이 중간에 너무나도 큰 높은 담이 딱 자리하고 있어서 아무도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과 막혀있던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려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있던 중간에 이 담을 헐어뜨리심으로써 자기 육체로 헐어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소멸시켜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헐어주심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도 은혜의 그 놀라운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도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중간에 막힌 담, 우리 전에 원수였던 그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우리의 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었을 때 그 담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으면, 이 자리에서 혹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막힌 중간담을 구원받아가지고 너무 기쁜 상태 가운데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물밀듯이 들어왔는데,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그냥 유대인들이 할례당들을 만들어가지고 낙담을 시켜서 또 이렇게 담을 만드는 이런 연약함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데, 그러면 낭망할 수 있느냐? 아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든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같은 죄인이었고 다 같이 실패하여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해야 된다. 저 사람은 죄인인데 나는 아니다, 이거 아니라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중죄인들이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으니까 중한 죄인이었죠. 우리 모두 죄인된 사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차이점이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점이 없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된 사실을 통해서 차이점, 중간에 막힌 담을 만들려는 시도를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누가 담을 만들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담을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느냐? 나는 저 이방인보다 잘났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앞에 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그 사실 앞으로 가야 된다. 모두가 죄인이다.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계시는 어느 누구도 오늘 성찬식을 하시게 되는데,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의 성찬을 대하면서 내가 이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면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찬식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옮기시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성찬에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예수님 그 자체, 그분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인을,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또한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께서 이 시간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형제 자매 된 줄로 믿습니다. 같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일은 같은 구원을 받았어요.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똑같이 은혜와 긍휼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도 똑같은 하나님께 충성을 바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함께 찬송하고 그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이 자리 옆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세상에서 무너뜨려 주신 이 담이요,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범죄하고 시험에 들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원수된 것,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원수된 것, 원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다. 이게 얼마나 교회의 치명적인 아픔이었는지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이거 원수된 것이다. 교회 안에 중간에 막힌다면 있으면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살 때에 주님께서 파괴시키시고 버리신 그런 걸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다. 이건 정말로 원수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화목되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본성과 마음을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막힌 담의 잔재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물러가게 하실 하나님의 이 시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소원하셔야 돼요. 그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이 자리로 옮겨주셨는데, 이 자리에 옮김을 받고 나서도 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죄인되었을 때 했던 것,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자기 선포처럼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하나됨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의 유일한 기초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새 사람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다. 어떤 일로 하나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납작 엎드릴 때 하나 될 수 있다. 내가 내 이야기 하고 싶은 게 많아도 누구 생각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아도 딱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은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말하고 싶어도 그냥 침묵하는 게 낫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주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내가 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의 이 증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언제 가능하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새롭게 지어진 새 사람의 성품으로서의 겸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의 겸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중간에 막힌 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중간에 막힌 담과 같은 현상들이 생길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대해서 완전히 엎드릴 때 이 모든 막힌 담은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의 평화의 reconciliation, 화평, 화목 같은 말이에요. 화목될 수 없는 사람들이 화목됩니다. 교제합니다. 화평합니다. 개라고 불렀던 사람들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다 화목합니다. 화평합니다.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신 분이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있을 수 있는 중간에 막아선 담도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넓었습니까? 그게 얼마나 정말 참혹했습니까? 그 담도 예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막힌 담과 같은 거 정말 이 교제가 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정도 하나 제대로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중간에 막힌 담과 같은 현상들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죄인은 절대 잘하려고 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이렇게 잘하려고 해가지고 사이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각자가 자기에게 행하신 우리 공동체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 앞에서 겸손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혹 생길 수 있는 중간에 막힌 담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실 때에 한 몸 되게 하신 예배 드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한 몸이 되어야 돼요. 담 때문에 두 마음이 되고 두 몸이 돼서 예배 드릴 수는 없어요. 내가 그 마음을 간직하고 예배드릴 수는 없어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형제와 화목해야 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드리다가도 예배 드리다가도 그거 먼저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지니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번제도, 구약의 제사도 번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싹 다 태워드리는 수직적인 예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 태워야 돼요. 남긴 것이 없어야 돼요. 온전히 다 가지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번제 제사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화목제라는 걸 두셨어요. 화목제는 바치는 부분을 바치되 율법에 명한 대로 바치되 나머지 부분 명한 그 부분에 좋은 부분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들과 너희 형제들과 나누어 먹으라.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규정하실 때도 수직적인 예배만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부터 수평적인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이때도 제사 이름을 화목제라고 붙였습니다. 교제하는 제사다. 화평케 하는 제사다. 평화의 제사다. 그 말씀을 붙이면서까지 제사의 근본적인 원리가 뭐냐?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과의 화목의 제사요. 두 번째는 이거 꼭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드리러 왔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드리러 온 건 맞는데 나는 사람 보고 교회 안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는 사람 보고 교회 안 다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감동이 되기는 돼요. 그런데 그게 조금 부족한 듯 해요.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봐도 그래요. 오늘 있는 말씀을 봐도 그래요. 화평케 하는 제사, 하나님께만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 안에 수평적인 화목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그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 데 있는 것을 가깝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세상에 막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을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자리까지 옮겨주셨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 세상의 무거운 짐 정도는 아니겠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중간에 막힌 담, 주님께서 그렇게도 참 무거운 단어를 쓰셔서 원수된 것이다. 그거 놔두면 안 된다. 여러분 사람을 원수로 보면 안 되고요. 원수되게 하는 거, 막힌 담 만드는 이 사탄 마귀의 이 치열하고도 이 너무 우리를 괴롭히는 이 모든 죄악의 이 시도들, 중간에 막힌 담을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의 이 괴계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를 잘 파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파악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를 옮겨주실 때 십자가로서 소멸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수평적인 화목의 제사를 못 드리게 만드는, 주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주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소리가 갈라지죠? 할렐루야. 주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주님께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이 시간이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한 몸으로 드린다고 했어요. 화목하며 드리는 화목제에 제사를 우리에게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자리에 와서까지도 분별하지 못하여 사람을 원수로 보면 안 되고 중간에 막힌 담을 만들게 하는 이 사탄 마귀의 모든 계계를 원수로 보고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주여 이 죄에 혹시 내가 관계된 거 있습니까? 하나님 번제 제사도 드리게 하시고 화목제 제사도 드릴 때에 이 모든 죄악된 거, 이 중간에 막힌 담도 깨뜨려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하나라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교회는 말씀처럼 온전히 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감을 빌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저에게도 성령이 있고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에도 성령이 안 계시면 그분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분이에요.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안에 계신 거 인정하셔야죠. 성령이 계시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상황되면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은혜가 임하면 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노력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으세요. 힘을 다해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중간에 모든 막힌 담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내려놓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구원 역사를 체험하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성찬식 가운데 성찬의 잔을 받아들이시고 성찬의 몸을 받아드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 나갑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시간 성찬의 예식 가운데 나갑니다. 이때 주님 이 잔 앞에서, 이 주님의 몸 앞에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모든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소멸되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이 공동체 예배, 우리 교회 예배, 우리 교회 가운데
화목의 제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조금 내가 못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 하면서도 주님 앞에 솔직히 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이렇게 잔으로 받아 드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떡으로 이렇게 받아 드시면 안 돼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나의 이 못난 부분들을 내려놓고 중간에 담을 흘려주신 주님, 나로 예배 공동체 일원되게 하신 주님, 혹시 내 가운데 중간에 막힌 당 원수에 혹시 시험 들어있는 부분 없습니까?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화목의 제사 가운데 참여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